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은 읽다 보면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또 어떤 주제인지 줄기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읽어도 전체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6편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자, 바로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2절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돈을 잘 버는 것, 뭐 건강한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 또 사업이 번창하는 것, 부귀영화를 갖추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찬양한 것 아닙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런 찬송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는 세상에서 똑같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요, 복을 누리며 산다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져도 주님이 진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오늘 진짜 복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소득과 분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기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입히며 먹이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쉼이 없는 인생이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산업과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산업과 잔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주 밖에 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은요 구약의 땅 분배에 기초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지파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땅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처지를 아시고 가장 정확하고 합당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일 수 있고요, 재능일 수 있고요, 삶의 일터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딱 재어주신 나에게 딱 맞는 정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시인은요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밤마다 양심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조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때마다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시인은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이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 말씀을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인용된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예언처럼 주님은 스올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스올, 즉 죽음에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성도가 걷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통해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어도요, 그 속에서 근심되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도요, 뒤에 가서 슬퍼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 그대로 웃는 게 아니죠. 자,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 밖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구해야 할 진짜 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해도요, 세상의 다른 것에 손 내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자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참된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